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창세기 2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요,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제 장면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35장까지 보시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는 읽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6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요셉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들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교재 나와 있는 과제 답을 해주셔서 이제 제출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는 토론도 있습니다. 이 토론 또 내용도 주제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21장부터 35장까지 보시면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전께 훌륭하고 강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기가 살던 우르 갈대아 지역에서 일단 나온 것부터가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두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손의 언약을 의심하고, 성경에서는 의심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봤을 때에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창세기의 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지 못했던 어느 정도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주고자 이스마엘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거는 처음부터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 언약을 이행하고 완성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문제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는 기록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5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전혀 자연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면에서 봤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으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다는 것.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도 불임이었다는 것. 그리고 레아도 불임이었다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레아가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는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총을 받지 못함으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태를 여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레아가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희 족장들, 그 다음에 족장의 아내들을 선택하셔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셨을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시작으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계획 속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구원도요, 인간이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저희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실현 가능한, 완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요,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22장을 가만히 한번 읽으실 때요, 한번 이삭의 편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독자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하셨을 때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여기서 참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모습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삭이 아버지를 반항하고 자기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싫습니다라고 반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하나도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묻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마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진짜 그 칼을 내려 찔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중지시키십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 대신 이삭 대신에 숫양을 이제 준비시키셔서 이삭 대신에 숫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이제 22장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봤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삭은 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이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이삭이 그 번제단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이었는데 나 대신에 다른 양이 죽은 겁니다. 나 대신에 죽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는 제사물로 한 양이 와서 그 자리에 서서 나 대신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또 아브라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걸 죽이게끔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요,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배하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보다도 더 문자적인 뜻은 그겁니다. 일에라는 게, 여호와 이레라는 게 일에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보다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일예는요, 보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것도 미래 수동태가 일예입니다. 그럼 여호와가 일예가 됐다는 겁니다. 미래 수동태 보았다의 수동태가 뭡니까? 보아짐을 당했다 아니면 보여졌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보여졌다라는 것이 그것도 미래입니다. 그럼 보여질 것이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여호와께서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렇죠.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당하시고요. 육체를 가지고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임을 당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짐을 당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제단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단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양이 죽어야 되는 양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22장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